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군가가 우리에게 누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찾아와, 내가 해결해 줄게. 누가 너에게 좀 까부니? 그러면 얘기해. 그 누가 누구지?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있어서 참 좀 든든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조금 더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또 높은 좀 지위에 있다고 하면은요 더 많이 든든할 것입니다. 인생을 조금 덜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덜 염려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도 확신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확신의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의 후반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분명한 확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 그래? 라고 하는 아주 이 하나님 자녀로서 질문이지만 그러나 확신에 찬 이 질문을 네 가지를 던집니다. 네 가지를 던지는데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하고요. 33절에 누가 고발하니?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고 있어? 라고 던집니다. 또 35절에 오늘 보진 않았지만 누가 사랑해서 끊어뜨리고 있니?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질문으로 문장화됐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어떤 직설법보다도 더 강력한 확신의 질문들입니다. 이런 얘기죠.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누가 누구야?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아주 직설법보다 더 강력한 확신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맞닥뜨려야 되는 두 가지의 외부적, 내부적 강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외부적 세력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평화이죠.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했던 그 AD 1세기, 2세기에 로마서가 쓰여졌거든요. 근데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너무나 부강하고 강력해가지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을 그때 선진 헬라 문화와 철학들을 이제 막 퍼뜨릴 수 있는 도로까지도 완벽하게 잘 닦여져 있을 때 그 로마 도시 속에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소수사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세력이 이 도시가 평화로웠을까요? 이들에게는 팍스 로마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로마 제국은 이렇게 보였습니다. 바울은 1장이요.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서 31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류 보편의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나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도시의 그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 그 세계를 보았을 때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악한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다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그 실체는 바로 악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불화가 가득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외부적 세력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부적 세력은 뭘까요? 뭐니 해도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마귀가 바로 내부적 세력이죠.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불리는 그 이름의 뜻은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낱낱하게 계속 살피면서 그 죄를 계속 하늘 법정에 회부를 하죠. 올리면서 그 하늘 재판정에서 형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참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그 관계를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넘어뜨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회의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려 버리게 하는 그 강력한 존재, 공중의 권세 잡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엄청난 존재, 이 존재가 바로 마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삶을 다 쳐다보고 있다면요, 거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그 공정하고 엄미한 하늘 법정에서 무죄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만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내 마음의 상태만 보았을 때 무죄입니다 라고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또 회의감에 빠뜨리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이 내부적 세력,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또 로마교회 교인들은요, 이 외부적 세력과 또 내부적 세력, 그 안에서 굉장히 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누가 대적하고 있니? 누가 너를 고발하고 있니? 누가 우리에게 정죄하고 있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확신에 찬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확신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확신에 차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31절 중간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과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전지하신 분이, 그 완전히 선하신 분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정말로 이 대적과 또 어떤 고발과 정죄의 확신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겠죠. 다른 신들은요, 무관심합니다. 인간사에 무관심합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고 그냥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을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냥 알아서 두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사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고 그 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편애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적인 편애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적인 편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징계하는 막대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내게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와 이 막대기는 분명히 나의 대적자들, 나의 맹수들, 또 나의 원수들을 징계하는 막대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이런 담대한 고백도 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빛이십니다. 내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감동스러운 고백도 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공경에 빠져 있는 그 한 사람을 누가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면서 보호하겠습니까? 아니 왕으로 서 있고 대단한 권위 안에 있는 그 사람이면은 군병들이 돌아가면서 그를 지키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일을 하겠죠. 그를 지키겠죠. 그러나 외롭고 그 혼자 있고 공경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졸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그를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 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만큼은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그 사람, 바로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분만큼은 나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조용한 도서관에서 이제 학술지를 꺼내고 또 어떤 논문들을 꺼내고 교리 신학책을 꺼내고 조직 신학책을 꺼내면서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잘 정립한 하나님 신론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신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토론 끝에 나온 연구 결과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동굴 깊은 곳에서 마치 치를 것 같은 벽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피신한 상황 속에서 또 음침한 골짜기의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사울과 압살롬과 수많은 대적자들과 원수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 걸음들 속에서 나온 체험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체험적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신앙 속에서 주님이 내 편이시구나, 주님이 내 편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베데사부 사역을 10년 하면서 주신 깨달음의 체험적 신학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적 신앙이 저에게 있습니다. 20년, 30년 더 오랫동안 교사로 섬기신 분들을 통해서 듣는 체험적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게 수락해가지고 여전도 연합회 회장으로 임원으로, 권사회 회장과 임원으로, 또 각 부서의 부장과 임원으로, 안수십사회 또 임원들로 섬기고 나서 1년을 지나고 나서 듣는 체험적 신앙이 있습니다. 어렵게 수락했지만 그러나 1년을 보내면서 체험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체험적 신앙이 있습니다. 은혜동산 리더로 섬김이로 11주 동안 애쓰고 섬기는 이들의 간증들, 그 체험적 신앙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책상 머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리더 모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리더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런 고백들을 해주셨습니다. 한 리더는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나의 밑바닥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도 사용해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라는 고백을 하셨고, 어떤 리더는 저는 공감 능력이 무척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대1로 누구 만나는 거를 잘 못한 사람인데 이 은혜동산을 통해서 섬김이와 리더를 통해서 본인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훈련할 수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리더분은 사회적으로 제법 위치가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누군가가 월권을 행사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은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내 자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훈련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리더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의 정성과 순정 정도이구나, 결국에는 내가 기대고 부탁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한 리더분은 깊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대요. 11주를 지나면서 깊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는데 포기할 수 없는 영적 책임감을 저에게 주셨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체험적 신앙이죠. 주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도서관에서, 그냥 책을 읽는다고 깨닫는 그 깨달음이 아닌 정말로 주님을 체험하면서 깨닫는 그 체험적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이제 더 나의 길을 멀어가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더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지나온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래서 그 영혼의 중심들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풍파들을 잘 이겨오셨습니까? 그 세월 속에서 여기에 계시는 거죠.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신앙적 체험을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른의 마음으로는 이 체험적 신앙, 우리의 제한된 한계, 이성과 지성 안에서는 이 체험적 신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과 같은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이 체험적 신앙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불렀던 이 찬양은요, 어린이 주일을 앞둬서 불렀던 찬양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체험들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1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가도 걱정, 근심이 늘 한껏 있잖아요. 그 짐으로 또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면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걱정, 근심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어떤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로 가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험적 신앙이죠. 경험적 신앙입니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에, 지성에 우리가 그냥 그저 이전에 경험했던 그만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경험할 수 없는 그 경험들,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체험적 신앙도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32절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경험적 신앙들도 주관적이 돼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누굴까요? 주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죠? 유다 군중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헤롯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로마 군인들입니까? 그들은 표면적으로 인간적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두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여기에 내어주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의 권세에 내어주셨습니다. 채찍에 맞게 내어주셨습니다. 수모를 당하게 내어주셨습니다.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게 행동하신 그분이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이죠.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편이 됐을 때 믿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서 더보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심이 흔들릴 때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근거와 증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너 건드려?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너에게 내가 있잖아. 라는 음성이 들리면서요, 주님의 팔뚝을 꼭 붙잡고 싶습니다. 유아부에 가면은요, 한 번씩 주일날 유아부에 가면은 유아부에 저한테 꼭 찾아와서 매달리는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엄마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이제 자신의 목사님은 유아부 목사님이죠. 근데 엄마의 교구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엄마 목사님인 거예요. 엄마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엄마 목사님 오늘 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팔뚝에 매달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꼭 해줘야죠. 그들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어린이를 들어주면은 이제 조금 만족이 되면은 가게 되죠. 주님의 팔뚝에 꼭 매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엄마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그 어린이가 그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팔뚝에 꼭 붙들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조금은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경험으로 왜곡된 자책감과 정죄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존감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앞에 또 주님의 팔뚝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우리의 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주님의 팔뚝을 꼭 붙잡고 또 그분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 속에서 또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